자,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핵심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잘못하면 행위구원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위구원에 빠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자꾸 쏟고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쏟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그 결과는 뭡니까? 구원의 줄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 참 이런 부분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없으려면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구원, 그 행함과 구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요,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한 그것을 내가 반드시 실천한다는 사실을요, 결단으로 보여주는 것이 맹세고, 또 그것을 상대방이 믿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또 뭐냐면 맹세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말로 하는 것보다 맹세는요,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 가운데 가장 강한 맹세가 어떤 맹세입니까? 그거는 피로써 하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로써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맹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제가 한번요, 좀 여쭤볼게요. 불순종하면, 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맹세하신 그 약속들이 다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맹세가 있습니다. 그 맹세가 무효가 될까요? 자,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또 불순종하게 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날까요? 이거 하나하나 잘 짚어가면서 생각하시면서 답을 달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처음 듣는 분들은 낯설고 생뚱맞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를 다지지 못하면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오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공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불순종의 관계,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많이 쏘가요. 자, 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죄 용서받지 못할까요? 불순종하면 죄 용서받지 못할까요? 자, 또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지옥에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우리는요,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성도는 어디 가냐면 천국 가요.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그 맹세에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자기가 다 책임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죽어서도 뭡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디서 책임지느냐? 지옥 가서 책임지는 거예요. 참 무섭죠, 지옥은요. 제가 지옥 이야기 잠깐 좀 할게요. 요즘 유튜브에서 항상 뜨는 간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옥에 대한 간증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원래 약간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 아들이 장애를 좀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번개 같은 게 막 이게 자기 몸에 막 오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 오면서 막 번개 같은 게 임하는 것처럼 자기 오면서 자기 몸에 갖고 있는 장애가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몰랐대요. 그리고 어쨌든 고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폭력배로 전환을 해가지고 싸움박질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지옥을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집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지옥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자기도요, 지옥 갔다 오고 나서 지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자기 속에 꽉 차가지고 너무 자기가 힘들대요. 그 형상들이 다 고통받는 거, 지옥에서 고통받는 형상들이 계속 머리에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자기도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지옥에 가서 그 본 형상들을 보니까 자기 속에 역경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토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남기가 참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역자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복음 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20만 명이 된대요. 그리고 현재 5만 명이나 되는 교회 단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옥에서 본 한 장면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자기 지옥에 가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 하나하고 젊은 사람 딱 둘이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을 이제 목을 딱 치더래요. 그러면서 이 머리 있잖아요. 머리를 어떻게 하냐면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하면 난도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낙지 이렇게 한번 따다다다 치듯이 그 난도질을 해갖고 따다닥 해갖고 이게 다 으깨지잖아요. 이거 으깨지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뇌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뇌를 먹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뇌를 먹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흐느끼더래요. 그걸 먹고 나면 그것이 다시 입으로 다 토해져 나오면서 그 젊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제 물어봤대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예수 안 믿었고 살아생전에 부자지간이래요. 이쪽은 아버지고 이쪽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살아생전에 무슨 죄를 어떻게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옥에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들어도 지금 역겹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딱 나가면서 이 머리가 따다다다닥 난도질하면서 이런 거. 저도 그거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그냥 듣기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거 봤다면은 실제로 목격했다면 잠 오겠어요? 잠 못 잘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성도와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공통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어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하죠. 완전히 100% 불순종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해요, 순종 안 해요?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그 공통점이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지금 우리도 한 주간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몇 %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도 한 주간 삶을 살아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잊어먹을 때도 있어요. 말씀 자체를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제가 저녁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놓고 뭡니까? 말씀은 전하는 건 전해놓고 끝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삶에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설교는 그렇게 해요. 말씀 붙들고 살아라고. 말씀 인도받고 살아라고. 우리가 말씀 인도받고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는 게 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게 이게 불순종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요. 불순종의 문제를 치고 들어오면요.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까요? 자유하지 않을까요? 자유해요? 자유 안 해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거기서 우리는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그런 문제 갖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너 지옥 가는 거 아니니? 아, 지옥 가는 사람들 한번 봐라. 다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옥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 다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는 삶을 보게 되면 전부 불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또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네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너한테 유효하냐 이거예요. 네가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킬 것 같느냐 이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오면요. 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청년대 저기 바늘 쪽에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나중에 이제 서로 이렇게 묻다 보니까 그분이 권사님이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럼 직분이 어떻게 되냐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분이 아마 나이가 지금 저보다 한 2-3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겠죠. 그분이 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밭에서 일하고 있어. 이 소리밖에 안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일이 바빠요. 밤일이 바빠요. 농사 짓는 일이 바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렸어요. 그것 때문에 죄의식이 꽉 찬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순종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에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 틈을요 누가 치고 들어옵니까? 사단이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거기에서 자유 못 찾고 그대로 딱 우리는요 얽매게 돼 있어요. 얽매게 돼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는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의 문제와 불순종의 문제를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요 구원과 순종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건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불순종하는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요, 아마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요, 야고보서에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2장 14절에 다 걸리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은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요. 그러면 지옥 가지. 그러면 천국 못 가지. 네가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냐 이거야. 그리고요,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귀신들도 있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요 말씀에 보면은 귀신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고요.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대요. 그렇죠.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요. 귀신도 어떻게 해요? 지옥이 있는 걸 믿어요. 귀신도 뭡니까? 천국이 있는 걸 믿어요. 귀신도 잘 알고 잘 떠들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도 믿는데, 근데 너도 지금 행하지 않느냐? 너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이거 심각하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참 난해한 거죠. 어려운 거죠, 이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요,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고 이걸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죠.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자, 귀신들도 천국에 있는 걸 믿어요. 귀신들도 지옥에 있는 걸 믿어요. 귀신들도 자기가 마지막에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믿어요. 어디 가느냐? 자기가 지옥에 가는 거 믿어요. 귀신들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과 나하고 차이가 뭐예요? 귀신들도 믿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요. 천국에 있는 거 믿어요. 지옥에 있는 거 믿어요. 나도 믿어요. 그런데 나는 불순종했어요. 자,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할게로 넘어가요? 어떻게 해야죠? 어렵죠. 힘들죠.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오면요, 우리는 영락없이요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끼리니까요, 이 부분에 답을 나오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고 들어가면요, 또 흔들려요, 이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보세요. 지금 김선희 집사님이 이거 방송 나가는데 거명해서 이거 그러네요. 그냥 우리 교회 이제 아무개 집사님이라 그럴게요.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아목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목이에요. 아목의 집사님 아들이 아목이다 하는 걸 알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믿으세요? 믿으시죠? 다 믿어요. 이거예요. 믿어요? 자,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윤아무개인데, 이 둘 사이는 뭡니까? 차이가 있어요. 다른 집사님이
지금 김아무개 집사님의 아들이 윤아무개라는 걸 믿는가 하고 김아무개 집사님이 윤아무개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있죠? 이건 뭡니까?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다 이거예요. 그걸 믿어요. 나는 네 애미라는 걸 믿어요. 그 아이가 믿는 거예요. 그죠? 윤아무개, 너 엄마라는 거 믿지? 그지?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믿지? 바로 그거야. 그거 믿는 거하고 그 믿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0% 차이가 있죠? 바로 이 차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귀신이 참, 이거예요, 이거의 차이가. 자, 그럼 한번 또 제가 여쭤볼게요. 저기는 윤아무개가요. 이건 내 새끼인데 얘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통으로 가면 서로 가요. 꼭 청개구리예요. 서로 가라면 이놈의 자식이 또 동으로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났다고 그냥 악을 써가면서 빠락빠락 자기 논리 들이대면서요. 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아무개 집사님 아들 윤아무개가 이 김아무개 집사님의 아들이 돼요, 안 돼요? 삼자가 볼 때 아들이 돼요, 안 돼요?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죠? 말 안 듣고 불순종해도 아들이죠? 분명히 아들 맞죠? 왜 아들이에요? 김아무개 집사님이 분명히 얘를 낳았기 때문에. 우린 다 알잖아요. 분명히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호적에도 증명이 돼 있어요. 내 아들로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안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에요. 말 안 들어도 아들입니다. 불순종해도 아들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말 안 듣는 놈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아들입니다. 불순종해도 내 아들이에요. 단지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자기 부모님이 재력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왜냐면 부모님 도와주고 싶어도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 엄마가 도와주려고 그래도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요. 엄마 인생은 잘 살아요. 아빠 인생은 잘 살아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건들지 말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요? 못 도와주잖아요. 안타까운 거지. 제가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은 그 문제 답을요, 인생 살다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 경험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한테 말을 해줘. 근데 지가 잘났다고 그 경험을 안 받아들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가 불순종하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도움 못 받는 거예요. 조언도 못 받아요. 도움도 못 받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9절에서 귀신들도 믿고 잘 지키고 잘 따른다는 건 뭡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최고이신 줄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아요. 귀신들도 자기가 지옥 가는 거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지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받아들였지만,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맹세를 나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지만 뭡니까? 내 육신의 자아가 있잖아요. 이 자아가 깨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그냥 믿음이 쑥쑥쑥쑥쑥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냥.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냥 막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사랑하라 그랬으면 미움이 다 사라지고,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냥 마음이 막 편안하고,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오,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가면요,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재미있죠. 미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제가 나한테 아픔을 줬는데, 제가 나한테 큰 손해를 끼쳤는데, 내 육신의 감정이 그걸 용납을 하나요?
내 육신의 감정이 그걸 이해할 수 있나요? 그걸요, 생각으로는 그래,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뭡니까? 이놈의 마음이나 내 의지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수용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용서 못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순종 많이 하시죠. 불순종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 육신적인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엄청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나한테 다 맡기라 이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 줄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거예요. 그 단적인 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수가 하는 것도 누구에게 맡겨라? 내게 다 맡기라. 대신 너는 뭐 해라? 좋은 일만 해라 이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줘라. 목마르거든 마실 거 줘라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너는 원수한테 좋은 것만 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용납돼요? 용납이 안 돼요? 저 인간 얼굴만 쳐다봐 죽겠는데, 저 인간 먹을 거 떨어지다 뭐 얼마나 그냥 할렐루야예요. 전 더 죽어야지. 전 더 고통받아야 돼. 저 아직 멀었어. 우리는 계속 우리 속에 그게 나오는 게 신이 나서 내 원수가 안 된다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거 주라 그랬어요. 잘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깨끗하게 끝나요. 정말 끝납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요, 울분이 쌓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서요, 상처가 쌓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서요, 우리가 괴로움이 오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서 스트레스가 찾아오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 나중에 결국은요, 다툼이 와요. 그럼 그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다 쏘가요. 내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용서 못한 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따따블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용서를 하면 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떠나는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맹세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변함이 없어요. 대신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거고, 불순종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화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역전으로요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요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겨보면, 순종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구원의 문제하고 이 불순종의 문제는요, 엄밀하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영혼 구원의 문제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요, 그때 문장과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찾아가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그 구원에 대해서 오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복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구원받는 것, 병치료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우리의 목숨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건진받는 것도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냐,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구원이라니까 영혼 구원만 생각하면요, 야고보서 보면 다 걸려버려요. 우리 모두가 다 걸립니다.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순종하는데. 예수님 불순종은 어디까지 건드립니까? 내 마음까지 건드는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우리의 마음까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순종을 원해요. 겉으로만 아니고 겉과 속이 다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이 온전하게 순종하려면요, 은혜를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알고 은혜를 자꾸 받아야 우리가 겉과 속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야고보서에서 말한 이 구원은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여기서 행함이 없다는 건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에게 무슨 복이 되느냐 이 소리예요. 너희가 그게 무슨 복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겠느냐 이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요. 자, 그렇다면은,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하고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짚어보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게 이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고 맹세입니다. 자,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에게 내가 사랑의 맹세를 했다. 사랑의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네가 그거 듣고 잊어먹고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어먹고 살지 말고 이걸 네가 믿고 이걸 어떻게 하니까 네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살아라.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살면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는 거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요. 그런데 걱정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죠. 아, 이 일 어떻게 해? 아, 내 가정 어떻게 해? 내 인생 어떻게 해? 우리 아들 어떻게 해? 걱정하잖아요. 염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요. 근데 믿었다면, 네가 그걸 믿었다면, 이 말을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들어간다면, 네가 그것을 믿었다면, 네가 그걸 믿었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네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네 삶 속에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순종해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문제 갖고 계시죠? 아마 지금 문제거리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문제거리 많을 겁니다. 죄송해요.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데 신방 못 가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깨알려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건 정말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안 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맹세예요.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네가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한 겁니다. 자, 이 맹세를요, 지금 그 문제 속에 적용을 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전능하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간접한 거긴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바꿔주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네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예요. 못 고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믿으시면은 그 문제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앞일이 지금 뭐 이렇게 껌껌하게 보이세요? 껌껌하게 보이세요? 껌껌한 게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요,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힘이 있으십니다. 그 길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 해결됐죠? 나중에 문제 해결 다 받으면 사람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가니까, 그거 믿고 내가 순종하고 맡기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문제, 난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내 가정 파탄나는 줄 알았어. 내 남편 사업이 끝장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믿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시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물질도 도와주시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대. 봐요, 영광 돌 일이 나타나요. 복 받는 일이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복이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런다면 너희가 그 믿음을 네 삶 속에서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라 이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하고 이제 오늘 본문 2장 14절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또 한번 풀어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냐, 이거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하는 말은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겠느냐 이거예요. 불순종하면 해결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해결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복을 받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을 받는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 준다는 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해요. 불순종하면 그 상을 못 받아요. 불순종은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게, 이 구원이라는 게 여기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같은 2장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또 구원, 영원 구원을 또 연결하면 어려워요. 또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 때,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여기서 이 의롭다는 건 구원이에요. 그럼 이 구원의 문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요, 이 사건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요, 저도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걸 막 너무 쉽게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까지,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럼 순종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반대로 들으면. 그럼 이게 얼마나 가슴이 무거워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거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내 새끼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치라 그러면 그 순종할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아니, 솔직히 몇 사람 되겠어요? 아니, 저부터도 순종 안 돼요. 순종 못 해요. 이거 얼마나 힘이 드는 겁니까? 아니, 천국 가는 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네 새끼 바치라 그래가지고 그 바쳐야 천국 가는 거라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정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순종보다 불순종한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 몇 퍼센트 되겠어요? 저는 0.01%밖에 안 될까 봐요.
지금은 그나마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인구가 따져도 2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그 인구의 여기만 얼마 차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들어가갖고 그거밖에 안 되면 천국 갈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좀 제가 경망된 표현으로 한다 그런다면 엿먹으라고 보낸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이게 뭔가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22장을 들어가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이삭을 내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라 그랬죠. 내가 저기 예비해놨다 이거예요, 번제물을. 그래서 양 한 마리 예비 뒤펴놓고 가지고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한테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놈은 진짜 제대로 이놈이 이제 나를 믿는구나 이거예요. 제대로 얘가 나를 믿고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얘한테 복을 마음껏 줘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이런 애는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니까 이제는 내가 복을 마음껏 주고 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드렸은 즉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게 큰 복을 주고 가잖아요.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이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해주세요. 내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후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보면요, 이거는 그대로 입증이 돼요.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신앙생활 잘 해나가면요, 자기 당대에 있는 남들보다는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문이 열리더라고요. 후손의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나보다 내 자녀가 훨씬 잘 되는 게 더 큰 축복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살면 이게 더 큰 축복이죠. 우리 세대는 잘 되는데 다음 세대가 굶어 죽으면요, 이건 재앙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하늘의 별이라는 건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잘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고 많이 시키는 사람, 물질 많이 이렇게 사업에 축복이 열리는 사람, 그 다음 유명한 의사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의롭다 했다는 건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제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공통점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임을 어디까지 져냐면 이 땅에서도 책임을 지는 거고요, 나중에 지옥 가서도 그 책임을 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척 했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내가 지금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멍청한 짓 했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일을 그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한 번만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맡기고 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할렐루야.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했으면 깨닫고 순종해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도우심을 못 받는 것 뿐이지, 그게 뭡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하고는 우리는 이미 그 관계는 떠난 거예요. 우린 천국 가는 거고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순종하면요, 지옥 가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 2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를 너가 믿는다면 제발 내가 원한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네 삶 속에서 실천을 하라. 적용을 해라.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쓴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 의미한다고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복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 하는 이거하고 지금 연결된 문제예요. 구원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정리가 돼서 가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편안 가운데, 감사 기쁨 가운데 평안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막 두렵고 혼돈이 오고 막 이렇게 갈팡질팡한 가운데서 우리가 마귀한테 속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순종함으로 하가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어둠이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불통이 형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사업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 직장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요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